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날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두 장면이 계속해서 교차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모습이고, 또 둘째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먼저 무서운 심판에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시록을 대합니다. 또 이단들은 그런 두려움을 악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핵심은 장차 우리가 그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심판받고 영 죽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살 동안에 주의 날을 소망하며 주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계시록에는 주 내용인 본경이 있고 중간중간에 삽경이라고 마치 별책 부록처럼 삽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삽경은 앞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거나 또 앞으로 나올 예언을 예견하게 해서 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이 두 사이에 있는 7장이 그랬고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 11장 또 12장 또 뒤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1장은 아니고 이제 8장 보면은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즉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 것이죠. 그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에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담아서 많은 향을 피어오르게 하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합해 보좌 앞 제단에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번에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내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올라온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향연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하면 알겠지만,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말씀이 삽경이 된 겁니다. 1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 먹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각 나라와 민족에게 다시금 예언해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맡길 예 말씀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맡겨주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11장에는 요한이 측량하는 측량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성전 바깥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3년 반 동안 짓밟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측량한다는 것은요, 뭔가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새롭게 세울 때 우리가 먼저 측량을 하죠. 그렇게 할 때 측량한다거나 또는 원래 온전한 원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따라서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원상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그 원상태의 교회를 세상의 거센 핍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42달간 짓밟힌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핍박받게 될 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반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의미하는 옷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1260일을 예언합니다. 42달, 3년 반이죠. 그런데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고 말씀합니다. 촛대가 뭐예요? 계시록 1장의 7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7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감람나무는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참된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증인인 교회가 권세로 42달을 예언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요 비가 오지 않도록 했죠. 또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것은 모세가 애굽에 있는 물을 피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각종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이들이,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과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 두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해요. 그동안 저 두 증인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됐다는 거죠, 죽어서. 그런데 3일 반 후에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원수들도 목격하는데 그 순간 큰 지진이 나서 땅의 10분의 1,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 그런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던 그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드디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24 장로들이 엎드려 감사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최대 사명은, 교회의 최대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맡길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그 나라를 목격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기억하면서 날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다 향기가 되어 향연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이 땅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의 그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삶 속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 주님께서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연이와 예원이, 진곤이, 현우, 찬근이, 주홍이, 예진이, 시온이, 주희,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게 해주시고 그동안 노력한 그 모든 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 모든 선택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고 지금도 장례가 진행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장례식 내내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